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임내송을 찬양하며 2021년도 2월 22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야 했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풍성히 많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온라인 주일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이 지역에 세우신 함께 가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안양 지역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이끄는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능력의 장중으로 붙드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경제도 속히 회복되어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 중직자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자가격리 중인 장로님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박미경 권사님 후유증이 전혀 없도록 지켜주시옵고 김경자 권사님도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퇴원 후에도 후유증이 전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세우신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만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날마다 감사 제목들만 넘치게 하시고 주정 예물과 성전이든 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모든 예물이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주님께 노력하신 말씀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종의 입술을 맡겨드리오니 성령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만 바르게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예배에 대한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렸었는데 오늘까지만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는 다음 주부터는 정상대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는요 2월 26일까지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28일 이후부터는 모든 주중 예배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다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결국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의 상황이 좋게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보려는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만큼은 정말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 선자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임을 알게 됩니다.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을 물리쳤던 왕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은혜를 받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와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바로 요시야였거든요. 물론 요시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교개혁까지 단행하였고 사라졌던 유월절까지도 온전히 지킬 정도로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 기자가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바로 므낫세 때문이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겁니다. 스바냐서는 바로 유다의 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상하면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날은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그것도 언제 동이 터오를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한 밤 시기입니다. 언제 고난이 끝나고 회복될 것인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때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기가 밤중일 때 어떤 삶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 의하면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스바냐서 1장부터 3장까지 자세하게 읽어보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밝은 대낮에 잘 때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잘 됩니다. 이상할 정도로 물질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게 하실 때는 주님을 향해 뜨거운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밤중 시기를 지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망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스바냐서는 남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인생의 밤중 시기를 지날 때에도 이러한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그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고 아무런 힘도 낼 수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백성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환란의 날, 그때가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했어요. 자기가 힘든 것은 괜찮은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경이 암흑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대답 좀 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암흑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1차적으로는 남유다가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어느 때를 암흑기라고 할까요? 바벨론과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멸망당한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을 때부터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성경의 암흑기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이 시기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하는데 약 400년 정도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400년에 이어서 다시 밤중 시기를 헤매던 시기가 이 400년 동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를 성경도 침묵하니까 과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첫째가 뭐냐? 헬라 제국의 명령으로 각 지역에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헬라 말을 배우도록 합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방 왕의 명령으로 당시 헬라 말이 아닌 다른 민족의 언어로 되어 있는 모든 서적을 다 헬라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도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을 때는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말을 배우다 보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70인역 성경이었습니다. 헬라 전역의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히브리 말도 잊어버린 채 살던 디아스포라의 모든 유대인들도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도 당시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BC 16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잠깐 동안 100년 정도 독립을 하게 하시거든요. 이 시기를 마카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 넘겨버리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더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로마에 넘기실 거면 왜 독립을 시키셨습니까? 왜 이런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넋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왕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진 사상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때가 참에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필 로마의 지배를 받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어차피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면 평안할 때 보내주시지
왜 로마의 지배를 받게 하신 이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라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어디에서든 로마로 올 수 있는 대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속담으로는 모든 길은 로마에 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서 복음이 빨리 전해질 수 있는 길을 다 닦아 놓으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미리 다 닦아 놓으신 이후에 주님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받고 그 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길이 잘 닦여지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훨씬 더디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부터 미리 대로를 다 닦아 놓으셔서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너무 문명이 발달하고 타락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힘들다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길을 닦으시려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복음을 증거할 더 새로운 길을 닦으시려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도 편지를 썼거든요. 편지를 써서 보내려면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분실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카톡으로 보내면 단 몇 초 걸립니다. 심지어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통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밤중 시기를 살아갈 때도 주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총애를 한 몸에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깊은 밤중 같은 고난의 시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꽤 오랜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힐 때, 그리고 옥에서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계속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요셉을 위해, 아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요셉에게만 주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랍 형제 금신상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를 어인을 찍어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자신들이 던짐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 해도 자신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노라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결박된 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여러분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들을 지켜주지 않는 신이 무슨 신이야? 가짜 신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은 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의 모습을 왕이 보니까 뭐 같아 보였어요? 신들의 아들 같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겁니다. 결국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르니까 세 사람이 불에서 나오는데 불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또는 언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밤중 시기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성경이 암흑기에도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처럼 주님은 그때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암흑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중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세상과 손잡고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기를 지날 때도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중반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되 즐겁게 부르시며 나의 존재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밤중을 지날 때 우리가 손을 늘어뜨린 채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험한 길을 가게 하느냐고 불평하면서 어두운 세상과 섞여서 어울려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대충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기뻐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물론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주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을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은 남은 자로 여겨주시고 그 남은 자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잠잠히 그 남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의 암흑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암흑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때 물론 육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분명 고난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도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을 주님은 잠잠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을 주님은 흐뭇해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잊지 않는 사람을 주님도 바라보시며 흡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암흑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암흑기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길을 닦아 놓으신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를 주신 것도 비슷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길을 닦고 계신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깊이 다시 묵상해 볼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거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시련기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복음의 통로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밤중에도 주님을 잠잠히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오늘 본문 17절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환경이 밤중이라고 절망하다가 무기력증에 빠져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되는 인생의 밤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심을 알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밤이라는 시기를 허락하심을 알고 인생의 시련기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음의 통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통로로 주님을 증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잠잠히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자가격리 중에 있는 김명진 장로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검 결과 꼭 음성 나올 수 있도록, 또 박미경 원사님 후유증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원사님은 내일 퇴원 예정인데 후유증 없이 은혜 가운데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퇴원한 이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26일 금요일까지는 모든 공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며 다음 주일 예배 28일부터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가 교회에서 정상대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처한 위치에서 정한 시간에 온라인 예배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분들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가 39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보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늘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다시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자가격리 중에 있는 장로님 가정과 내일 퇴원 예정에 있는 김경자 권사님과 여러 환우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땅의 앞날 위에 이 교회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